설교 제목을 요새 선교, 복음 전파를 넘어선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대만 선교를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뒤에 좀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비교적 젊은 우리 은혜샘 교회가 선교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선교 현장을 어떻게 바라봐 주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선교지의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한국 교회는 어디에 딱 갇혀 있냐면, 좀 많이 가진 내가, 좀 여유 있는 내가, 좀 여유 없는 너에게 뭔가 흘려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유럽 교회 선교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 유럽 교회 현상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냥 우리 교회가 저기 대만 가서 좀 돕자, 저기 어디 태국 가면서 도우면 좋겠다, 여기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와 좋다, 은혜 받았다, 이런 선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이 얘기를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은혜샘 교회 선교는, 나는 지금 선교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 이 두 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는 딱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막 전했어요. 집중했습니다. 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고 전도했어요. 전도지를 막 길거리에 다니며 나눠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마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적은 거예요. 그가 떠난 후에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한 거예요.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먹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밭을 일구고 함께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자신이 배워온, 자신이 잘한 일을 이용해서 우물도 파주는 일도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마을 지도자들을 훈련해갖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다 그들에게 내어줬어요. 내가 끝까지 리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하고 상대 그 현지인들이 리더할 때가 되면 나는 그 자리에 물러났어요. 여러분이 물러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앞에 나가는 게 좀 더 쉬워요.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딱 일궈놨는데 내가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게 말 차원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몇 년 후에 선교사가, 첫 번째 선교사의 마을에 복음 다 사라지고 교회도 없었지만, 방금 얘기한 두 번째 선교사가 선교했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극단적인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요. 선포해야죠. 노방전도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선교는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회적 선교를 넘어서 호혜적 선교로. 사회적 선교를 넘어서 호혜적 선교로. 사회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가 뭐예요? 베풀 사예요. 해는 은혜해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선교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호혜적, 무슨 말인가 하면 호는 서로 호입니다. 해는 은혜해예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것. 지금 시대 선교는 사회적 선교가 거의 끝을 가고 있어요. 물론 찾으면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의 선교는 이제는 사회적 선교보다는 호혜적 선교예요. 서로. 한국 교회가 아주 잘하는 선교가 사회적 선교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초보의 단계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돌봐주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전에 실질적인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선교예요. 그렇다면 호혜적 선교는 무엇인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현지에 있는 어떤 사람과 우리 교회가 서로.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왠지 이게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내가 뭐 돕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을 받는 그 대상자한테 만족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선교가 딱 막혀진 그 과정입니다. 선교사, 지역사회, 지역교회가 서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선교를 받는 대상과 선교하는 우리가 연결되고 이어지고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호혜적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유익함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교는 대부분 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적 선교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우고 함께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 함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경주를 해 나갈까 고민하는 호혜적 선교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전환하지 않으려 해요. 정말 나쁜 얘기지만 어떤 교회는요,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수련회처럼 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은혜 받으면 좋겠다. 선교지에 가갖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 좀 보고 막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 와서 다시 와서 우리 교회 열심히 사역하면 좋겠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선교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에요.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이 선교가 되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정신을 뚝 차리면 그건 선교가 아니야라고 깨우치고 알지만 우리 현장에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을 따라서 선교를 계속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문제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요, 전 세계가 그런 단순한 도움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성장해 나는 그런 선교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선교 강의를 한번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유럽 교회들이 선교를 할 때 가장 큰 타겟이 어디라 그랬죠? 아프리카였어요.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 선교가 너무나 필요한 아프리카 대륙에 유럽 교회가 그 당시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재정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웠습니다.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도로도 깔아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와장창 몰려들었습니다. 야, 교회 가면 먹을 거 있다. 야, 교회 가면 공부시켜준다. 야, 교회 가면 모두 있어.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 어느 대륙보다 기독교 인구가 가장 높습니다. 유럽 교회의 선교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유럽 교회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선교의 끝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내고 현지의 리더십을 기르고 이양하는 구원의 경주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렵죠. 사회적 선교를 안 되니까.
그렇지만 유럽 교회들은 사회적 선교, 일방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교회에만 나오게 하는 선교에 그치고 호혜적 선교에 전환을 못해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유럽 교회들은요,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을 돕는 존재지 그들로부터 뭘 배워? 배울 거 하나 없어.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야. 유럽의 문화는 고등 문화이고 아프리카 문화는 고등 문화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그들을 호혜적 선교로 전환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었고 유럽 교회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콩고의 기독교 인구 95.8%. 놀랍죠, 여러분? 앙골라의 기독교 인구 95%, 르완다의 기독교 인구 93.6%, 스와질랜드 90%, 우간다 84%, 아프리카 내에 70%가 넘는 기독교 인구 70%가 넘는 국가가 총 24개입니다. 제가 사는 까오슝은 4%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프리카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은 수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교회에는 나오고 나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아프리카 대륙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선교의 결과물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가장 많이 믿는 대륙이지만, 교회를 가장 많이 다니는 대륙이지만 가장 부패한 대륙.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그들의 선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유럽에게 아프리카가 그러하다면 세계 선교사 파송률 2위인 한국에는 어디입니까? 동남아 아니겠어요? 가깝잖아요. 유럽에겐 아프리카, 한국에겐 동남아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남아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10년간 10개, 매년 1개씩을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진 교회. 현지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리더십을 세우지 않는 선교 현장. 왜요? 우리가 동남아 사람보다 더 고등 문화를 가졌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그들과 서로 무언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해버린 잘못된 기독교 선교의 방향이 우리를 유럽교회처럼 따라가게 있지 않은가.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어느 지역은 여러분이 삼섬하고 돈을 모아서 500만 원 헌금하잖아요. 교회 하나 세웁니다. 500만 원 우리 모으면 어디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웬만한 교회, 한국 교회 월세 한두 달만 잠깐 빼서 넣으면 교회 몇 개 세운다고요. 그런데 그거 세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교회 세우면 무슨 의미인가요? 그 교회를 섬길 리더십이 없는데. 선교 현장은 다 압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어느 한국 교회가 세운 그 교회들은 그 동남아 청소년들의 탈선 아지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선교계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헛된 곳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회적 선교를 넘어서 호혜적 선교로, 수직적인 선교를 넘어서 수평적인 선교로 전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긴급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정리하면 바울도 처음에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를 당연히 했죠. 수직적이고 사회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 사회적인 선교를 통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믿어보겠다는 사람도 나타났겠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과 함께 예배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경험하고 느끼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결국 그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안내하고 인도하고 현지의 지도력을 세우는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부유한 자들에게는 부유한 자처럼, 대만 가서는 대만 사람처럼, 태국 가서는 태국 사람처럼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선교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자신은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언제 사회적 선교에서 호혜적으로 전환해야 될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생교회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이 관점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며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저는 대만에 있는 한 교회, 지역교회를 도우며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대만에 도착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선교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청년들을 뭐 하고 싶고, 찬양을 좀 하고 싶고, 왜냐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거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어도 가능하겠냐. 그 순종하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께 두 손을 들었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대만에 어떤 선교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현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교회를 돕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뭘 가르쳐줘야겠다, 내가 뭘 알려줘야겠다. 여러분을 제가 만날 때마다 좀 알려줘야겠다. 저 집사님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좀 가르쳐줘야겠어, 알려줘야겠어, 좀 배워야 되겠어, 이거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사람 누구나 똑같습니다. 현지인이라고 왜 달라요?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겠죠. 그런 자세를 벗어나고 현지교회를 돕기로 시작했죠. 바울의 선교사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좀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들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실 이게 말과 글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삶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만나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기본값이 조금, 이 디폴트 값이 참 급하고 빠릅니다. 우리는 일을 좀 잘해요. 교회도 좀 일도 빨리빨리 하는 편이고 저도 조금 이렇게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 딱 보면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가끔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좀 예배도 열심히 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열심히 했으면 왜 열심히 안 할까? 왜 저런 표정으로 할까? 제가 볼 때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제가 넘어서야 할 과제죠. 한국 사람은요, 제 단기팀이 옆을 받아보면 전화해갖고 목사님 기도 사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를 집중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아이 성향이 많아서 또 기도를 해도 좀 크게 안 하는 편인데 어떡하죠? 그러고 와요. 왔는데 대만 교회를 딱 붙여놓으면 대만은 더 아이니까 아이가 이가 돼요. 그럼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본값이 되게 높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바삐 살고 대충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엔간하면 대충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만 사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엔 느슨합니다. 답은 뭐죠,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죄가 아닌 이상, 제 기준이 있어요. 죄가 아닌 이상 기도하며 그들의 템포에 맞춰 걸어가야 된다. 되게 젠틀하게 제가 얘기하지만 삶에서는 굉장히 막 화딱지가 나죠. 그런데 그러고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마음과 끊임없이 또 싸우고 있어요. 왜요? 저는요, 그 교회 언젠가 사라질 사람이에요. 제가 박유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교회 언젠가는 제가 그 교회에 떠납니다. 제가 계속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안 돼요. 그건 선교사가 아니죠. 선교사는 언젠간 떠나야 돼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야 돼요. 눌러 앉을 수 있죠. 눌러 앉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뭘 잘해도 전 외국인입니다. 그들의 세계 문화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들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만 교회를 주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들도 저희 부부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과 대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답하면 저쪽에서는 왜 이렇게 급할까?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제가 딱딱딱 일을 해버리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내임 없이 할까?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제가 참는 것만큼 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철들었죠. 딱 깨달은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그들이 모르면 또 얼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고 그들이 또 모르면 또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귀한 선교 여정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올해 은혜선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단기 선교를 오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오시는 분도 여기 다 오시나요? 예, 그냥 물어봤어요. 예, 오시는 분도 있겠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죠. 다 올 수는 없어요. 선착순을 제가 둘 거니까. 예, 다 올 수는 없지만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보내시는 분은 또 보내시는 대로 기도를 열심히, 재정 후원하시는 분 재정 후원하시는 대로 이러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니까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나의 몫이 어떤 모양으로 나는 못 가지만 내 돈은 글로 가게 하겠다. 나는 못 가지만 저 집사님 좀 어려운데 내가 좀 돕겠다. 저 친구 가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는데 좀 가게끔 하고 싶다. 이런 걸로 우린 기도를 내가 마음 다해 기도하겠다.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까오슝입니다. 여러분이 오게 되실 곳이고 또 기도하게 될 곳이고요. 예, 괜찮죠? 예, 상당히 괜찮아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만 까오슝이고, 저는 까오슝은 남부에 있어요. 남부에 있어서 저 맨 밑에 있습니다. 밑에 등대 말고 등대 위에 파란 건물 보이시죠? 그쯤 됩니다. 그쯤에 있고요. 타이베이는 맨 위인데 거기는 수도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서울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럼 차 많고 이런 데가 복잡합니다. 어쨌든 뭐 있을 거 다 있는 데고, 밑에 조그만 타이종이라고 있어요. 중강이 타이종인데 그쪽은 살기가 좋다고 얘기해요. 살아본 적은 없고요. 가본 적도 없고. 저 타이난 있고, 그다음 타이난은 그 트와이스 아시죠? 쯔위의 고향이고요. 그 밑에는 까오슝 항구 도시 해변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그마율은 북부가 더 많고 남부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이제 도교 미신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자 없고, 대만은 젊은 사람들이 그 음악 콘서트 이런 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하나님이 대만에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게 대만의 사원인데 대만의 종교의 기본값은 이런 도교 사원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고 절하고 이런 건데 여기 가면 승진은 잘 되는 절, 여기는 건강이 해지는 절, 여기는 자녀가 뭐 축복되는 절,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영업을 해요. 그래서 영업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건강 있는 절은 완전히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절에 가면 어렵게 왔으면 막 한참을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지 않아요. 바쁜 사람은 1.4초, 안 바쁘면 한 5분 이렇게 하고 가요. 되게 특이하죠. 거기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낫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될걸요? 저희는 물 한 잔 떠놓고도 몇 시간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길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만의 기본값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오면 쉽지 않겠죠. 교회는 뭐 하라는 것도 많고 섰다가 앉았다가 손 들었다 내렸다가 뭐가 너무 많아요. 룰이.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 막 길잖아요. 기본 1시간. 대만은 기본 2시간이에요. 너무 예배가 길죠. 왜냐하면 오토바이 쭉 타고 가서 한 번 하면 집에 가면 끝인데 오늘 예배 끝 이렇게 되는 건데 교회는 너무 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만의 기본값이 이거예요. 짧은 시간, 원하는 방법에 자유롭게 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집에 가면 저는 사원이 다 있어요. 할머니 집 가면 100% 있습니다. 할머니 집. 어떤 데는 막 저기 맨날 향 피우고 이렇게 지내요. 그걸 넘어서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교회 와서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넘겨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이 오실 교회입니다. 저희도 12월에 집을 빼야 돼요. 이 대만도 똑같습니다. 월세 전쟁이에요. 월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8년 차 있는 집인 교회인데 그 8년 저렴한 비용에 있다가 집주인이 아들이 뭐 한다고 파는 이제 아들한테 기회를 주는 바람에 저희가 12월에 나가야 돼요. 지금 집을 막 이제 어디로 갈지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여러분 오실 때까지는 있을 거예요. 12월에 여러분 8월 말에 왔다 가시면 12월에 저희는 이전합니다.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교회고 여기서 저희가 사역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 오시면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실제 요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선교 정보를 제가 올해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늘 푸른 사역했거든요. 늘 푸른 사역이 뭐냐 하면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실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은혜의 동산교회 지금 작년에 70대 이상 등록률이 1위입니다. 달라졌어요. 이 지역이 달라졌어요. 7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새신자로 왔어요. 수평이동 새신자 어쨌든 모든 펀스 1위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늘 푸른 마을 세팅하고 준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교 갔다 왔어요. 그 스텝 빼고 어르신들에서 총 갔다 왔고요. 평균 나이가 76.5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40대, 50대 그거는 뭐 뛰어가야죠, 사실은. 지금부터 가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선교 간다고 얘기했을 때 다들 어떤 분위기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좀 가자.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젊은 것들이 기도하자. 반대로. 왜냐면 딱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나는 아닌 거야. 70대 이상 나는 갈 생각도 안 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목사님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럼 제가 장로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사역하러 가자. 기도 원정대나 이름으로 갔습니다. 이건 특송할 때 파송받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인구가 다 갔어요. 머리가 하얀신 분이 많죠.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42년생인가 80 몇 세. 제일 젊은 사람도 뭐 70 몇 세겠죠. 평균 나이가 76세니까.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요거는 현지교회, 아까 그 팔복교회예요.
거기서 이분들이 중국말로 중국어를 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 하라고 하면 힘들 텐데 중국말도 근데 되게 감동이 달달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중국말이. 달달달달 외우시면서 은혜 찬양 부르는데 그냥 눈물바다죠. 은혜가 달라요. 내가 살아왔던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은혜 찬양에. 근데 제가 이 젊은 목사가 내가 살아왔던 얘기라 70대가 내가 살았던 이게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데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자막 띄우고 이거 하니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예, 넘겨볼게요. 이거는 우리 70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기도. 하나도 뭐예요? 평생을 밥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젊은 엄마들은 컬리를 사고 컬리가 엄마잖아요 거의.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진짜 다 했잖아요. 진짜 아침부터 일어나고 막 썰고. 파김치 교실, 호떡 교실, 고기 완자 교실. 이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그 대만에 있는 재래시장 가서 스스로 장을 봐서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 여기 파는 왜 이렇게 말랐어? 양파도 모양도 달라. 근데 딱 눈대중을 보고 탁탁탁탁 해갖고 음식을 만드는, 저는 준비하는 걸 보니까 맛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설탕 몇 개 넣는지 그램 재고하는데 근데 뭐 대충 맛없으면 뭐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열리고 언어를 정말 넘어서는 거예요. 호떡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호떡, 파김치, 완자 한 번씩 쇼맨십 해주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대만에 있는 교회 성도와 화성에 있는 교회 성도가 이어지는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평생 모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고기 완자를 뒤집으며 웃고, 호떡을 하면서 깔깔대며 웃고, 파김치는 맛보고 맵다고 막 하는 사람의 얼굴 바라보고 막 물 갖다 주고 하는, 거기에서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선교지에서 전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예, 이 집사님은 간증, 이분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구두회 집사님이라고 간증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봅시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다들 이분들의 삶과 자신이 언제부터 60대 넘어서 하나님 믿게 된 과정들,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분이 성경 필사를 하세요. 성경 필사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년 한 번 하세요. 읽는 게 아니라 쓰는 걸로. 40몇 년생이십니다. 매년 해요.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루에 몇 시간씩 쓰세요? 3시간에서 4시간씩. 지금은 교장 선생님 퇴임하시고 어디에 밭이라고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하세요. 아침에 밭 갈고 와서 쓰고, 점심밥 먹고 또 쓰고, 매년 한 개씩. 이분이 선교 갔다 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좀 주세요. 마태복음을 제가 좀 쓰고 싶은데,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을 필사를 5일 만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중국말로 필사를 다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 중국말 필사하면서 그 대만 교회 팔복교회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이 뭔가 느껴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게 선교입니다. 너무 놀라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을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교를 감당하는 거. 나이가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성경 필사를 한국 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가면 너무 그걸 저 보면요, 와, 이 정도가 아니라 환희가 느껴요. 야,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나 정도로 글씨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이게 저도 써봤는데
점점 가면 한 10장만 가도 막 글씨가 이상해져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완수해서 내가 일독했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간증하셨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간증이 있으신 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이런 간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장면인데 예배가 끝나고 수련회처럼 저희가 3, 4, 5 모아서 기도했어요. 대만 사람이 한국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한국 사람이 대만 분들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뒷모습이 보시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시고 70대 목사님이시고 저기 얼굴 보이시는 분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 은혜의 동성교회 김수부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앉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이 통하긴 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앉는 순간 기도하는데 서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서로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껴안고 손잡고 기도한 게 기억이 안 났는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던데요. 생각해 보니까 공예배에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양육 1, 2, 3, 4 내적 치유 생수의 강에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뭔가 손잡고 기도하는 기회가 없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너무 축복하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좋겠다. 하나님 보호하시도록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죄인된 인간의 마음엔 다른 사람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비쳤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또 놀러 가죠. 문화탐방, 등대, 최남단 등대에 가서 사진 이렇게 찍고 넘겨보겠습니다. 이것도 롱팔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공원에 가서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되나요?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어째 늘 프로 영상이네. 단기 선교 이제 제가 글 몇 가를 갖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 단기 선교 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선교사는 선교 현장으로 시집을 온 누이고 단기 선교팀은 친정 식구이며 선교 현장은 시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 선교팀이 어떤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 하는지 단기 선교팀에 인솔한 선교사가 어떠해야 할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선교사는 선교 현장으로 시집을 온 누이고 단기 선교팀 여러분은 친정 식구이고 선교 현장은 시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선교행을 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통찰이에요. 단기 선교팀에 임하는 팀원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열정보다 겸손하게 넓은 세계를 보고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월 12일 날 다시 대만 갑니다. 대만 가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8월 달에 한국 사람이지만 대만 사람들과 그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살며 예배하며 희로애락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잘 지내고 있을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함께 이 귀한 선교를 기도로 또 마음으로 재정으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을 품고 까오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까오슝 도시에 있는 이 교회를 알게 된 것도 이 교회 사역을 하며 도움에 있는 것도 특별히 여러분이 신남리에 있는 이 은혜샘 교회가 까오슝에 오는 일도 또 팔복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의 교회와 현지 교회가 이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두 교회를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단기 선교를 또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어떠한 관점,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호혜적, 이걸 잘 기억하시고 선교 현장의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시면 우리 은혜선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